복음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모든 사건들마다 그 주인공인 예수님과 함께 또 한 명의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하곤 하죠.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을 때마다, 하나의 사건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어떤 땐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땐 사마리아 여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땐 귀신 들린 청년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 군대의 한 명의 고위 장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누가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 기록을 쭉 남기면서 왜 백부장을 등장시켰을까? 이유가 있겠죠.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 기록물에 지금 백부장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배경이었는가 하면 오늘 7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럼 뭘 가르치셨을까? 앞에 6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 6장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 하면 예수님의 평지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지금 우리 각 여러 팀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쭉 한 대로 모아가지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길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다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6장에 평지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지에서 하신 설교, 그 내용을 다 가르치신 후에 그 결론이 무엇이었을까? 산상수훈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 결론만 보면 6장 46절부터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할 텐데, 집을 짓고는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더라도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주추 없이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7장 마지막에 있는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가르치시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가 누구라고? 이제 백부장을 만나게 된 것이죠. 본문 2절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셔서는 어떤 백부장을 만나게 됐는데, 그 백부장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 하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백부장과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이 백부장은 왜 지금 누가가 굳이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해놨냐 하면, 평지설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후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중요한 모델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는 평지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나를 아는 자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아는 자로 이 땅에서 살 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모델이 되었을까? 그 2절에 지금 보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랑 하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개의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여러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5번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누가가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의식적으로 갖다 썼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다른 데서는 사랑이란 단어로 해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누가복음 뒤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들 잔치 자리에 가서 앉을 때 낮은 자리에 앉아라. 괜히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진짜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너희들이 저 아래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높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높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디모데, 그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빌립보서 끝에 너희들 내가 지금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뿐만 아니라 2번 더 사용되는데, 그 2번 다 베드로전서에서 사용되는데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비유합니다. 그분은 모퉁이의 돌과 같다. 살아있는 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그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보배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하는 건 일도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니까 아주 이뻐하고 귀여워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이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존재를 고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백부장이 그 하인을 대했었던, 바로 그 하인이 지금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 2절만 좀 깊이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소문, 그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죽어가는 자기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그 전부터 그 종이 아파 있었을 테니까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종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를 얼마나 위로하고 옆에서 그를 돕고 그랬을까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그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말했던 성품으로 말하면 참 온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백부장을 보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섬세한 사람. 그 지혜로움과 섬세함은 때로 어떤 때 나타나는 거냐면, 정말 관심이 있을 때, 정말 애정이 있을 때,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할 때, 그때 지혜로움이 올라오는 거죠. 지혜가 사람들이 없다기보다는 많은 경우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대충 하기 때문에. 뭘 보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요,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런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게 해요. 근데 또 다른 장면, 6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데, 그때 그 집이 멀지 않았을 때 백부장이 이번엔 자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당신이 직접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또 말해요. 이 두 개의 상황이 지금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점은
지금 누가복음 7장 뒷부분에 가면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초기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에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유대인에게 왔다. 자식에게 줄 거를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물론 그땐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초기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뭔가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땐 누굴 보내고 있냐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요. 그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게끔 하고, 근데 그에 대한, 예수에 대한 자기의 마음, 자기의 두려움, 긴장감, 그런 마음들을 전할 땐 자기의 벗들을 보내는 거예요. 벗들을 보내서 저기 선생님, 지금 우리 친구가 당신 앞에 지금 나오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우리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러고 이래가지고 되게 지금 마음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 친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다는 것이죠. 짧게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 치밀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애정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이때는 요걸 요렇게 하고 요렇게 기다렸다가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애정이 있을 때 가능하죠. 사실 어떤 때 보면 술수와 지혜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압니까? 어떤 방법으로는 때로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선한 양심,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참 네가 좋은 지혜를 가졌구나라고 말씀하실 거고, 그것이 어떤 이기심, 자기를 위한 어떤 그 마음들로 움직이고 있다면 네가 참 잔머리를 구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정말 그 하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그분으로 하여금 여기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 하인을 고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로마의 장교인 그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절을 보면요. 그 유대인 장로들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그냥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지요. 지금 백부장은 지배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들은 유대인들인 것이죠. 근데 이 장로들이 안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회당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이 그 지역을 통치하러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해주었냐면 그들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들이 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진짜 섬김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대상이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도와주는 게 진짜 섬김이잖아요. 가끔 우리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건 그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어떤 것을 가장 어려워하냐면 선교사들은 이 한국 교회 후원하는 교회에서 그 후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선교는 특히 정말 돈이 필요하거든요. 거기 가서 하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지만 어쨌건 이걸 무시할 수 없죠, 당연히. 근데 어떤 고민들이 있냐면 이 후원하는 교회에서 원하는 거하고 자기가 그 선교지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되는 거하고 이게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좀 가르치고 뭔가를 준비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한데, 후원하는 교회에서는 빨리 교회 하나 지으라는 거야. 교회를 빨리 지어가지고 뭐 30주년 기념 자기네 교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같이 좀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러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볼 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이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좀 어떤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신들이 선교사와 선교지를 돕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 좋은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진짜 섬김이 아니거든. 지금 이 백부장은 그 자기가 통치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보았는데, 지금 이 장로들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를 소개하면서 지금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고 회당을 다 지어주었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그것을 저가 지어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만큼 이 사람은 자기 나라를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을 지켰던 그런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4절을 보세요. 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겐 합당합니다 그래요. 간절히라는 건 진심으로 기꺼이 나아가서 그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 장로들이. 그리고 잘 보면 뭡니까? 사실은 지금 유대인 장로들은 그 하인을 빨리 고쳐달라고 하고 있다기보다는 뭐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요. 지금 하인이 아파서 이 백부장이 지금 되게 마음 아파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그거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바로 서로 사랑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 백부장이 그 가버나움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좋게 봤을 리가 있겠어요? 저는 지배자고 정복자고 자기네들은 피지배자, 피정복자인데 긴장하고 살펴보고 어쨌건 마음에 좀 적대적이었겠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때? 아, 이 사람이 진짜야. 진짜로 자기네들을 사랑하고 자기네들을 아끼고 자기네들에게 뭔가를 하는지 알겠어. 진심이라는 걸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거죠. 점점 그를 인정하고 그의 사랑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이들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한 결과로 이 사람이 알게 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과 이 유대인 장로들 또는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근거가 그 다음에 그 6절 뒷부분서부터 나오는데요.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않았을 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이렇게 고백해요.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7절에 보면 나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내 친구들 보내서 제가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 선다는 것이 저는 참 많이 부끄럽고 두렵고 긴장되고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조차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두려움을 또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가 확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거랑 지금 비슷한 심정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거 바로 옆에서 다 배 위에서 같이 다 듣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그의 예수님의 능력을 확 보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가 확 깨닫곤 그분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나를 떠나소서 했잖아요. 근데 오늘 백부장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백부장에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그게 은혜죠. 그렇게 흔치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얼마나 그 어두움과 악함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존재인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의 어떤 메시지들을 들었을 때 그의 그런 부분들이 더 분명하게 올라왔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보셨다면 네가 참 심령이 가난하구나. 네 마음 안에 참 애통하는 마음이 있구나. 아마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7절부터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내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래서 안 되면 저래도 안 된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병과 아픔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이곳까지 오시지 않아도 그분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랑 계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참 계산적인 거예요. 그래서 참 따지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이게 진짜 그렇게 될까? 이게 맞나? 이러면서 또 마지막엔 또 뭐 믿음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과 계산적으로 뭘 한다라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우린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많이 계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봤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무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알죠. 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 믿음이라는 건 알잖아요. 너는 지금 칼과 창 가지고 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맞잖아요. 근데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어떻게 봤어요? 무모하다고 봤어요. 네가 지금 까불고 있구나 이렇게 봤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그래요. 스스로에게도 그렇죠. 믿음으로 뭔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사실은 아니야 그건 무모한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 누군가 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약할지라도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뭔가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어요. 왜? 무모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내가 계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백부장은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지금 그 백부장에게서 나타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하는 장면은 이 장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분이 뭐 이렇게 깜짝 놀라시겠어요. 왜 안 놀라셔요? 항상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했거든. 너 아직도 그러냐? 항상 이런 식이었으니까 놀라실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건 어떤 뜻일까? 그건요. 실제로는 그분이 되게 위로받았다는 뜻이에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런 인정해 줬을 때 받는 그 위로 있잖아요. 그 인정은 어떤 인정 욕구가 채워져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이런 인정이 아니고 정말 그가 누군지 알고 그의 그 다음을 잘 인정해 줬을 때 아 고마워 하는 그런 마음들. 사실 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위로와 이런 것들을 받으셨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분이었죠. 그 외로움 중에 가장 큰 외로움이 뭐였겠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이 백부장을 보면서 지금 놀라시는 건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런 위로죠. 그분을 격려한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되게 격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이란 건 다른 말은 뭐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참 위로를 받는다. 이 친구를 통해서 참 내가 격려를 받는다. 나의 참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뭐 백부장이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은 가끔 이 친구 생각이 나면, 백부장 생각이 나면, 아, 참 좋은 친구, 이러셨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 가까이 붙어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와 정말 좋은 친구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죠? 10절에 보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가봤더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백부장이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백부장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사람들 통해서 전하는 말만 등장했지 백부장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또 잠시 후에 자기 친구들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말해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었을까?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종 옆에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잠시 후면 이 친구가 일어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떠오른 게 얼마 전에 우리가 계속 나눴던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던 그 장면이에요. 그 찬양이 뭐였어요? 기대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 게 좋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지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찬양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아마 이 백부장도 그 옆에 앉아서 자기의 그 모든 믿음이 진짜였고 아주 자연스럽다는 걸 자기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이제 일어나지요. 여러분 시편 23편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분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좀 뭐랄까? 그 믿음인데 하나님 맞죠? 라고 이런 마음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이 지금 했던 그 모든 믿음의 행동들, 자기의 모든 삶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땐 좋은 의미의 부담이지요. 이랬는데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건 이 백부장의 명예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 그토록 정확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행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동기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했을 때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젠 내 명예가 아니고 그분의 명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지키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내가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무엇인지 알고 살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면 이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 그런 당당함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다 있었어요. 갈렙에게도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고 그 믿음의 당당함에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 예수님이 참 내가 너 때문에 좋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항존직 선출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좀 어려워. 불편해. 이거 내가 이거 하는 게 지금 맞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아무 생각 없어.
뭐 그냥 하라면 하면 되지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뭐 어쩌겠어. 어디가 위험해요? 후자가 위험하긴 하죠. 뭐 아무렇지도 않아. 뭐 하라면 하면 되지 뭐.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자주 나누는 얘기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제자다워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은 없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답게 만들어 가셨어요. 오늘 그 항존직의 이제 후보고 또는 이제 선출될 그 분들이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오늘이 이제 그런 날이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요. 지금 내가 전혀 나의 믿음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아주 계산적이긴 하지만 주님 제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도 한 번쯤은 예수님을 놀라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고 내가 너한테 참 위로받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자체가 은혜예요. 벌써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자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들 모두도 이따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오늘 어머니 두 분이 오십니다. 어머니 두 분이 오셔서 이제 같이 이야기들 나누고 짧게 그 엄마들의 200일이라고 하는 동영상도 같이 보고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그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분들을 맞이했으면, 그분들이 뭐 딱 다른 분들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근데 그들은 그 현장에 놓여 있는 당사자인 분들이고 우린 그래도 그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야, 너희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내가 보기 참 놀랍다. 너희는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참 위로받는다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백부장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나도 주님을 좀 놀라게 해드리는, 주님을 위로하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참 네가 있어서 나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마음이 있어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노라고,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셨노라고 감사하다고 찬양하다고 하면서도 우린 또 금세 주께서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자주 원망하고 그럽니다. 돌이켜보면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주님을 위로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은 가져보지도 못했었음을, 그러나 주님도 위로가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땅에서 당신이 정말 또 위로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아픈 자, 눌린 자, 슬픈 자, 그들을 가서 우리가 안아줄 때
주님이 위로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젠 주님을 놀래켜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여기는 우리들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잘 자라가도록 주님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